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 작은 태양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옥자에서부터 이 지구의 한 중심부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존재하는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선의 세력의 남은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저희 사명과 하나 된 영혼의 영과 협력자들과 영혼의 영들 중에 이미 천상에 가신 그 모든 분들과 함께 이 기도를 하늘나라가 쩌렁쩌렁 울려서 아버지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굽어 살펴주시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뜨거운 열정과 갈망으로 이들 모두와 함께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진리 안에 잠기게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의 방식대로 투표하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을 도와주소서. 또한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하신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과 어머니, 이미 사전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온갖 곳에서 부정이 이미 다 적발이 되었고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썩었는지를 전 국민의 눈을 통해서 지금 목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아버지의 준엄한 정의에 맡겨드리고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고하기만 합니다. 그 모든 정의의 칼은 아버지가 휘둘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아버지께 속하지 않은 것들과 협력했을 때 그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속하지 않은 이 모든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아버지의 준엄하신 정의의 심판의 잣대로 불도저로 쓸어버리듯이 쓸어버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본투표에 모든 우파 국민들이 완전히 몰빵하여 마치 단일성의 피앗의 정신처럼 단 한 명이 투표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이 아버지가 마음에 꼽으신 선의 세력의 리더를 일제히 다 투표를 하여서 아버지께서 기적이 일어나실 수 있도록 이 가련하고 불쌍한 국민들을 도와주시어 아버지 마음에 드시는 영혼이 이 나라의 새로운 리더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8장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로 지금 한 이틀간, 양일간 사전 투표가 이미 이제 종결이 됐죠. 그 내용들을 보면서 막 분노하시고 분개하시고 막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러십니다. 예, 근데 우리가 다 예상했던 일들이죠. 이런 것이 일어날 거라는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과거보다 더 심각하게 할 거라는 것도 뭐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여서 뭐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전혀. 왜냐하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은 하느님 아버지의 손에 달린 거지 절대 인간의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럼 하느님이 개입하시면 끝나는데 왜 이렇게 되나요? 그것은 이 지상의 땅에서 반향하는 수준에 맞게끔 아버지가 개입하십니다. 그냥 아무 노력도 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희생도 하지 않고 배상보석도 하지 않았는데 덥석 가서 구해주신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나라에는 그런 신적인 질서의 법이 없어요. 우리가 갈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배상보석하고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저희가 이렇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으니 저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올바른 반향을 할 때 그 반향에 걸맞게 하느님의 뜻이 개입을 하시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라리 하면서 뭐 어차피 끝났대 뭐 해서 뭐하냐 이런 식이면 어떻게 개입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우리가 비록 소수지만 숫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중요하지 않냐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텔 왕비 혼자였습니다. 물론 에스텔이 모르드게의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럼 내가 오늘부터 자 베옷을 입고 내가 금식하고 단식하면서 아버지께 열정으로 매달려서 회개의 기도를 할 테니 온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다 나랑 똑같이 회개의 기도를 올려달라고 대신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동참을 하긴 했죠. 그러나 주도적인 건 사실 에스텔 왕비가 한 거죠. 그렇죠?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여도 그들의 갈망의 질, 그들이 반영하는 질적 수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우리밖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좌절하거나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절대.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숫자에 의해서 뭘 결정하시는 그런 것이 성경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 의인들은 호롤단신 혼자였거나 극소수였던 적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예수님도 와서 배상보석을 성모님하고 두 분이서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철없는 제자들이 뭘 알았어요. 쿨쿨 잠이나 자고 실제로 잡혀가실 때도 다 도망이 나갔지 실제적으로 기여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럼 배상과 보석은 처절하게 예수님하고 성모님 두 분이 하신 겁니다. 두 분이 하셨는데 온 인류가 지금 그 혜택을 보죠. 그건 왜냐? 그 정도로 양질의 퍼펙트한 배상과 보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진리를 통해서 보면 우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포커스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사력을 다해서 지금 이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극기와 희생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그럼 극기와 희생을 왜 하나요? 자, 여러분 하느님이 인간하고 같질 않아요. 인간의 부모는 내 자식이 소위 말해서 개차반으로 살고 정말 저건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다 할 만큼 반향이 형편없어도 인간의 부모는 그 자식을 건져주려고 합니다. 근데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하느님은 거기 내가 쟤를 손을 내밀어서 건져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합당한 명분과 이유와 사실적인 어떤 팩데이터가 있어야만 개입을 하세요. 이해되시죠? 그 팩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드리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토록 이 나라가 지은 죄에 대한 배상과 보석을 이렇게 처절하리만큼 하고 있으니 아버지 이것을 보셔서 제발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실제적인 이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상과 보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누가 저한테 당신은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존경하는 당신이 지금까지의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만약에 저한테 누가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당히 그냥 1초의 망설임 없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더 이승만 대통령을 진짜 존경해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좀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하진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왜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 일단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타당한. 일단 그분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의 권리를 존중해드리는 리더였기 때문에 제가 존경해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자료도 찾고 동영상도 보고 하는데요. 그분의 리더십 중에 훌륭한 게 뭐냐면 정말 하느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어떤 리더십의 근간이고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성경책을 읽으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성경책을 읽고 잠자리에 드셨다고. 그리고 이 나라가 진짜 망해서 이제 더 이상은 희망 없다. 그 측근들도 각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희망이 없으니 다 도망가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난 절대 도망 안 간다. 난 차라리 단식하고 금식하면서 주님께 매달리겠다 해서 3일 밤낮으로 단식 기도를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기적이 벌어진 거냐? 그 이후에 메가더 장군이 이 나라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진실 아십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어떤 리더가 하느님께 이렇게 매달렸나요? 아마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도 이렇게 안 할걸요? 그렇죠? 빨갱이에 동조하는 거는 잘할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존경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건 자기가 지금 당연하게 누려도 되는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분은 양반 중에 양반입니다. 태생이. 그렇죠? 양녕대군의 그 몇 대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몇 대손은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럼 완전 뿌리 깊은 양반 가문이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감옥에서 성경책을 대하시고는 완전히 하느님을 아시게 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빨대 스트롱 꽂아놓고서는 한평생 빨아먹으면서 누려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기득권이죠.
그쵸? 그 기득권을 완전히 버리고 이 양반 상민의 이 신분 질서를 폐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위대하게 세운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자아 하나 버리는 것도 어렵죠? 예. 자기를 돌보는 그 지독한 자아와 자애심, 이기심을 버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그 알량한 자기들의 권한을 내려놓는 게 그토록 싫어가지고 내각제를 해야 된다라고 저렇게 주장하는 썩은 역겨운 것들이잖아요. 맞죠? 그 알량한 기득권 하나도 버리기가 싫어서 저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뼛속 깊은 뿌리 깊은 양반인데 그걸 완전히 다 버린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하느님의 은총이 있지 않는 곳에는 그런 결단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분은 하느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은총을 받은 리더 중에 리더였어요. 그 두 가지만 봐도 그렇게 자기의 권한을 완전히 버렸다는 거, 이거는 종교인도 요즘에 그렇게 안 살죠, 그렇죠?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권한을 다 버린 것도 모자라서 모든 자신의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하느님이 앞서가시겠다라고 하는 이 진정성이 존경받아 마땅한 리더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성경의 근거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래요. 생전에 공산주의 빨갱이를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왜? 그 공산주의 빨갱이가 이 나라 집어먹으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불을 보듯 뻔히 아니까. 그분의 해안이. 그래서 그렇게 미국한테 욕먹으면서까지도 북진 통일을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내 살아있을 때 내가 북한까지 완전히 다 치고 올라가서 여길 전체 다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친 건데, 이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자신들 사이의 관계성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희생양이 돼가지고 38선이 나눠진 거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그렇게 빨갱이를 싫어했는데 그분이 생전에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 원수는, 공산주의자는 당연히 내 원수고 다 끝났어 이제 할 게 없어라고 포기하는 자도 나의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포기가 얼마나 나쁜 건지 아시겠죠? 예. 요즘에 유튜버들이 은근히 그런 걸 조장해요. 제가 봤을 땐 건 조장한다라고 보여요. 이미 이렇게 됐어. 사전선거가 이렇게 지금 다 뒤집어졌고 다 쟤네들이 다 잡아먹었고 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야 너네 포기해. 이런 걸로 제 눈엔 보이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의도와 저의가. 그렇게 하면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되냐. 야 틀렸어. 애써봤자야. 야 힘쓰지 마. 애쓰지 마. 이렇게 하면서 접어버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저의가 있다라고 제 눈엔 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심약하신 분들은 이런 때는 유튜브를 보지 마세요. 이게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요. 얼마나 요동치는 마귀인지 아시죠? 이 마음의 심리를 마귀가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네, 마귀가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논다고요. 그런 거에 선수입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마음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 마귀한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뭐 포기도 했다가 변덕스럽게 막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은 막 좌절했다 절망했다 또 좋았다가 이렇게 정신병자처럼 반향하게끔 만드는 걸 마귀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요.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노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접하고 목도함으로써 포기하고 접어버리고 안 돼, 할 게 없어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이런 루트로 가게끔 하는 이런 아주 고도적인 심리를 마귀는 사람을 가지고 놀면서 그걸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하는 선수입니다. 인간만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야 이틀 동안 사전선거했는데 저렇대, 야 이렇대, 이렇게 해서 이걸 접어버리고 포기하실까 봐 제가 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노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판도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하느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무수히 많은 경우에서 다 하느님이 하셨지 사람이 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그냥 그것에 충직한 도구 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에스텔 왕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도 그것도 하느님이 하신 거지 에스텔이 한 거예요? 에스텔이 한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그 에스텔을 통해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해서 그래서 그 하만이
그가 놓은 덫에 그가 걸려들어서 그가 죽게끔 하는 일련의 이 모든 판세는 아버지가 짜신 거고, 그 판세를 사람이 똑바로 반영하는 영혼을 하나 끌어다가 내가 앞으로 요렇게 해서 얘네들을 구할 건데 그것에 똑바르게 반영하는 애가 누가 있나 하고 에스테르 왕비를 이렇게 뽑으신 이런 메커니즘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신적인 질서라는 거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경우에서도 그래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탁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희생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수밖에 없는 희생은 뭘까? 이런 걸 더 많이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필드에 나가서 실천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하고 가서 뭐 부방대를 한다든가 내가 시위에 참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동반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런 다각도적인 측면의 노력을 하면서 맡겨드리는 것은 계속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아니 아까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제가 왜 한 거예요. 그런 한 일국의 대통령도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본인의 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보니까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불쌍하고 가련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저의 조국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걸 3일 반나수로 단식 기도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에 감동하셔서 하느님이 미국의 도움을 받게끔 하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이런 팩트들이 다 있잖아요. 성경에도 있고 실제적인 것도 있고. 그러면 신앙인이면 딱 뭘 캐치해야 되죠? 아, 지금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런 것에 휘둘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위탁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하나님이 진짜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명분을 내가 더 많이 만들어 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뼛속 깊이 마귀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는 지난날 다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진리를 알기 이전에는 다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종교 생활 가운데 우리가 받아먹은 누룩이 있겠죠. 그렇죠? 그 누룩이 뭐냐? 우리가 원치 않았으나 마귀가 짜놓은 프레임대로 우리가 끌려당기면서 먹었던 누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느님과 관련돼서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다 피상적이고 형상적입니다. 그러면 형상적이고 피상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저희 수녀원의 수녀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인데 그 수녀님은 아주 꼬마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신앙심이 좋았던 분인 걸로 제가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 증언을 신앙 체험의 증언을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면 아, 저 영혼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하느님이 예뻐하셨고 하느님을 사랑했던 특별히 성모님을 사랑했던 영혼이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그 수녀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는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유치원생인가 6살인가 뭐 그랬을 것 같대요. 엄청 열심히 성당을 다닌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당연히 신자이셨고 열심히 성당을 다니면서 맨날 거기 성당에 가면 중앙에 이제 이렇게 파릇파릇한 풀밭 한 중앙에 성모님 성상이 있으셔가지고 맨날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고 이제 막 그렇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느 날 그 본당의 사제라는 사람이 강론을 하는데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5,000명을 먹인 기적 사건 여러분 아시죠? 너무 우리가 많이 들어온 거라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그 5,000명의 기적 사건을 그날 읽으면서 그 수녀님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해설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해설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 5마리인가? 예.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예. 그거를 내놓아가지고 전체 5,000명을 먹였던 그 부분을 읽으면서 해설하기를 이거는 이렇게 이 꼬마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 거를 이렇게 조금 내놓으니까 다 자기네들이 다 먹을 거를 갖고 왔는데 저렇게 아이도 내놓으니까 양심에 찔려가지고 자기네들이 숨겼던 걸 다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내놓고 뭐 조금은 가서 사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모여가지고서는 먹게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녀님이 그 해설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냐면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런 모든 하느님의 기적 사건은
기적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싹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아세요? 그 이후로부터는 그 수녀님이 증언하시기를 성경을 읽어도 큰 감동으로 다가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엄청난 죄예요. 한 영혼에게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 사제 안에 장악해가지고, 야, 그 겉은 거죽은 사람이죠. 근데 내면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야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 이거 기적 아니야. 너네 이런 거 믿지 마. 야, 너네 어저께 이런 거 믿니? 이런 거 다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다 지네가 십시일반으로 내가지고 지네가 지네 거 갖고 온 거 나눠 먹은 거야. 이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럼 그게 왜 큰 죄냐? 바로 그런 말을 그렇게 순수하고 단순하고 아주 예쁜 영혼에게 이건 하느님이, 살아계신 하느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런 엄청난 은총의 기적이야라고 완전히 믿고 있던 한 영혼에게 그 신심을 완전히 박살내면서 야, 하느님은 없어. 이런 건 다 망상이고 피상이고 형식이야라는 거를 그 마귀가 주입한 겁니다. 이런 걸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에게 엄청나게 나쁜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 수녀님이 고백하잖아요. 다시는 성경을 읽어도 뜨거운 마음이나 감흥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 아,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써 있긴 하는데 마치 이렇게 듣는 거죠. 이소부화처럼. 그래, 좋은 말이기는 한데 이렇게.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성에 올바르게 화답하지 못하게끔 초를 치는, 이게 완전 사탄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이런 사탄적 행위를 지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하는 겁니다. 어쩌면 수천 년 동안. 그래서 사람의 사고방식 안에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이 왜 올바르게 반영을 못하냐.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그 영혼 안에다가 야, 이런 건 가짜고 이건 진실이 아니고 있지, 이 기적이라는 건 이런 건 없어, 인간이 다 이렇게 조작해서 만든 거야 라는 걸 은연중에 그렇게 심어가지고 이 영혼이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존재가 돼요. 하느님이 본인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갈급할수록 더 열렬히 믿고 갈망하고 희망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시큰둥해. 뭐 한다고 뭐가 되겠어? 뭐 다 저렇다는데. 왜 이런 반향을 하냐? 성경에 무수히 많은 사람은 다 하느님께 뜨겁고 열정적으로 갈망해서 얻은 사람들이거든요. 에스텔도 그렇죠.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하느님께 갈망했습니다. 맞죠? 저를 축복하십시오. 축복 안 해주시면 저는 절대로 이걸 안 놓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갈망을 해서 마침내 축복을 얻어내죠. 이런 게 다 진실이거든요. 근데 이 진실을 이 사탄 마귀가 야, 그런 건 다 거짓말이야. 야, 그런 게 있을 것 같니? 야, 그런 건 없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누룩을 다 퍼뜨린 겁니다. 사고방식 안에. 그러면 여러분의 사고방식 안에 여러분은 모르지만 무의식 안에 어떤 게 이미 여기 장착된 거냐? 이걸 제가 누룩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 안에 뜨거운 열정과 갈망이 없냐?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다 뜨겁고 열정적으로 갈망해서 하느님이 개입하셨는데 그거는 이소부화처럼 치부해 버리는 것이 여러분의 경향과 기호 안에 잠식한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다가 이미 만연해서 성경에 그렇게 사실적으로 하느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구하시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아버지가 개입하셔서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지가 그토록 많이 써 있는데도 그건 나하고는 별개야. 그게 나의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나는 그것을 접목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하느님께 저런 반향을 해서 했으니까 나도 저런 반향을 해서 하느님이 나를 돌보실 수밖에 없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는 안 나오는, 이렇게 다 죽인 겁니다. 이게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반향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마 정확할 겁니다. 양심 안에 손을 얹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굉장히 많이 병들었구나, 사고방식이. 나는 성경을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구나. 나는 로마 가톨릭이 뿌려놓은
이 역겨운 누룩에 완전히 점령당해서 사탄적 사고방식을 지금 하고 살아가는구나. 최소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죠. 정직하게 인정할 때 사탄이 나가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왜 그렇게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형식적인,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3일 밤낮을 단식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열정은 왜 안 나오냐? 왜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반향은 왜 없는가? 그걸 고뇌해 본 사람이 있냐라는 거죠. 제 생각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쩔어 사는 거예요. 다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완전히 함몰돼서 사고방식 안에 그것이 깊숙이 자리 잡아서 은연중에 자기를 차지하고 지배하고 그것이 지배적인 사고방식 하지만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누군가가 저처럼 이렇게 이거를 양파 껍질 까듯이 하나하나 까서 설명하지 않는 한 알아볼 수조차 없는 이런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는 다니엘의 새 친구들과 같은 반향을 할 수 없고, 나는 에스텔 왕비와 같은 반향이 안 나오고, 나는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반향이 안 나오고, 나는 성경이 무수히 많이 하느님께 의탁해서 복을 받았던 야곱이라든가, 그렇죠? 축복받은 뭐 요셉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사람들하고 다른, 그냥 이렇게 좋은 말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거랑 내 신앙생활이랑 뭐 직접적으로 내가 나의 신앙생활에 그것을 적용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건 하지 않는 이런 역겨운 마귀가 내 안에 있구나라는 걸 인정을 하고, 아버지, 제 안에 있는 이 누룩을 제발 없애주십시오. 다 뽑아버려 주십시오. 전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원해서 이걸 가진 게 아닙니다. 저 사탄 마귀 세력이 역겹게 종교 생활로 저한테 다가와서 저에게 심어놓은 거지, 전 이걸 거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걸 처절하게 거부하실 때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그 자유의지가 그렇게 반영하는 걸 보고 도와주셔서 그것도 뽑아주시는 거지, 이런 반향이 없다, 이런 처절한 발견과 회개와 이걸 거부하는 반향이 없다, 그럼 도와주실 수조차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잘 인지를 하셔서 지금 3일 남았습니다. 선거 때까지. 예, 3일 남았어요. 제가 지금 30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5월 30날. 그러니까 정확히 3일 남았는데 3이란 숫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내는 3일체 하느님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이 남은 3일 동안 여러분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하십시오. 인간에게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꼭 지나고 나서 후회해요, 인간은. 아마 수험생들은 제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할 거예요. 수능 시험 다 끝나고 났는데 나 그때 볼펜으로 다리를 찔러가면서 좀만 더 할걸. 이런 생각 안 하는 학생 없을걸요? 그렇죠. 인간은 이 정도로 아둔하고 무지해요. 이 정도로 굉장히 미련 맞습니다. 그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말고, 우리가 내가 지금 이 수준에서 숨을 헐떡거릴 만큼 할 수 있는 희생이 도대체 뭐가 있나를 잘 보고, 그런 희생을 저는 에스텔과 같은 정신에서, 야곱과 같은 정신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정신에서 아버지께 이걸 봉헌드립니다. 이 나라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끔 아버지 마음에 드는 선의 세력이 반드시 당선될 수 있도록, 아무리 마귀가 이런 판을 짜놨어도 이걸 걷어치우는 건 하느님께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건 성경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나올 수 있어요, 감히?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거기 있다 한들 도대체 그 이집트의 혹독한 박해와 핍박과 압력 가운데에서 거길 탈출하고 뚫고 나올 수 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건 하느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고 하느님이 진짜 하셨다라는 거를 거기 확증적 자료로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다 막연한 거지. 마치 옛날에 동화 읽는 마음으로, 그래, 그렇구나, 하느님은 이런 위대하신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하고는 별개인, 나의 실제 생활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게 나하고는 뭐 그렇게 내 삶하고는 사실적 관련이 없는, 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죠. 이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진실을 여러분 명확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마귀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이런 간절함이나 이 열정이 안 나오나,
이걸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입증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이 여러분의 사고방식 안에 뿌리 깊이 잡혀있는, 이미 다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박혀있는 이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 가운데 저 사탄 마귀 세력이 우리들에게 뿌려놓은 잔뿌리, 저는 잔뿌리 하나까지도 다 거부하니까 아버지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불도저로 밀어서 저한테 없어주십시오. 저는 이걸 절대 원치 않았습니다. 저것들이 와서 저에게 다가와서 뿌려놓은 거지, 제가 하느님하고 멀어지길 원한 적이 있거나 이런 피상적인 걸 하려고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원했던 적은 없습니다. 제가 원한 거 아니니까 이거 다 가져가 주세요. 이런 열정과 갈망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진정성으로 청원 드릴 때, 여러분 사고방식 안에 깊이 박혀있는 그런 인간적이고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형식적인 이런 누룩을 그때서야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없애주실 수 있다. 이 진실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제 3일 남았으니 사력을 다해서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께 내가 매일매일 희생을 드린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십시오. 저희 회원 중에 일본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국 분이신데 근데 가끔 저한테 카톡이 와요. 며칠 전에 저한테 카톡이 오셨어요. 무슨 영상을 하나 보내셨어요.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그 지금 미국에서 선거 감시단 들어와서 활동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이 한국 대선판에 이미 사탄이 어떻게 해놨을 거라는 것을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도장을 찍어서 어떻게 쓸 거고 이미 이건 다 조작이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을 거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그런 일이 똑같이 있었으니까. 자기네가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패턴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다 알아요. 그 얘기를 하는 영상을 저한테 보내시면서 매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이 어떻게 될지 참 매우 걱정스럽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걱정해 주셔서. 근데 매우 분노하고 분개하지만 저분들의 말씀이 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판세를 바꿀 수 있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느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니까, 그때 5일 전에 저한테 보내셨거든요. 지금으로 앞으로 남은 5일 동안 우리 사명은 사력을 다해서 이 나라를 위한 배상과 보속의 희생을 앞으로 남은 5일 동안 사력을 다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매님도 비록 일본에 계시지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이 나라의 국운이 달린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오셨어요. 맞습니다, 수녀님. 하느님만이 믿을 분은 하느님밖에 안 계세요. 저도 사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 위치에서 나 하나쯤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내 하나가 인류를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루이사 피카레타가 혼자 하지, 이탈리아의 루이사 피카레타 말고 뭐 또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 혼자 했습니다. 산희생생을 혼자 했는데 그 한 명의 영혼을 가지고 아버지가 다 하세요. 모든 일을. 그렇죠?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모든 희생은 다 그래요. 아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아주 10분 활용해서 내가 진짜 후회 없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다. 이런 말을 6월 3일 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라고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거는 신명기 8장인데요. 내용이 길진 않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본문을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시련을 주시다. 잘 살게 되어도 하느님을 잊지 말라. 너희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계명을 성심껏 지켜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행복하게 살며 번성할 것이고 주님께서 너희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주셨던가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하느님께서 너희를 고생시킨 것은 너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 시련을 주어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고생시키고 굶기시다가 너희가 일찍이 몰랐고 너희 선조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여주셨다. 이는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지 못하고 주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따라야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지난 40년 동안 너희 몸에 걸친 옷이 떨어진 일이 없었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잘되라고 고생시키듯이 그렇게 너희를 잘되라고 고생시키신 것이니 이를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주님을 경외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보여주신 길만을 따라가도록 하여라. 잘 살게 되어도 하느님을 잊지 말라.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를 기름지고 넓은 땅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솟아 샘이 되고 냇물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들이려고 하신다. 그곳은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여는 땅이요 올리브나무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땅, 아쉬운 것 하나 없는 땅, 돌에서는 쇠를,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이다.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는 배불리 먹으며 하느님을 기리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너희 하느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의 계명과 법령과 규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살게 되고 소떼 양떼가 불어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너희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행여나 교만한 생각으로 너희 하느님 주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께서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 주시지 않았느냐. 저 끝없고 두렵던 광야,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고 물이 없어 타던 땅에서 너희 발길을 인도해 주시며 차돌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또 너희 선조들이 일찍이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너희에게 먹여주시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시련을 주어 고생시키신 것도 너희가 훗날 잘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재산은 내 손으로 뼈골이 빠지게 일해서 모은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 너희 하느님 주님을 생각하여라. 하느님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주님의 계약을 이행하셔서 오늘 이처럼 재산을 모으도록 너희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여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느님 주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섬기고 예배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짐해 둔다.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 앞에서 멸하신 민족들과 똑같이 너희도 망할 것이다. 너희 하느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정녕 이렇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실장을 묶어서 한꺼번에 학습했습니다. 이렇게 뭐 대단히 중요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서 한꺼번에 학습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면 지금 모세가 오늘 말하는 것도 이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도 지금 하느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 광야 2세대에게 모세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느님을 너의 첫 번째 자리에 둬야 된다. 너가 그렇지 않으면 너는 망할 거야. 왜냐하면 이 앞세대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아버지와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를 이 사람은 두 눈으로 봤잖아요. 그쵸? 두 눈으로 처절하게 그들이 어떻게 죽어나가는지를 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너무 그게 사실적인 거죠. 모세한테는. 근데 이 2세대는 사실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랬다고 하는데 라고 전해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왜냐면 1세대는 다 죽어나갔으니까 이미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이하면서 다 죽여버리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그것을 보았거나 혹시 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굉장히 희박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여건에 처해 있죠 지금. 그러니까 희박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강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자기가 봤을 땐 중요하니까. 그렇죠? 우리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를 자꾸 강조할 때는 그게 시험에 나오고 중요하기 때문이죠. 모세 입장도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이 왜 반공의식이 투철하고 어르신들이 다 우파냐. 본인들은 처절히 느낀 거거든. 경험을 했고. 빨갱이가 나라를 어떻게 절단을 하고 빨갱이가 이 나라를 얼마나 못 살게 하고 얼마나 잔악한 세력인지를 전쟁을 겪었고 그 못 사는 시대를 두 손과 두 발로 일궈서 오늘날과 같은 시대가 되게끔 만들어가면서 보고 들은 산 증인들이죠. 그러니까 반공의식이 투철할 수밖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예전에 참 충격적이었던 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떤 젊은이였는데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요새 그런 게 어딨냐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충격적이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식할까? 제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아무리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세대여도 그렇지. 공부는 할 수 있잖아요. 최대한 찾아서. 그쵸? 그 세력이 맺은 열매가 뭐고 그 세력이 나라를 어떻게 패망으로 이끌어가고 그런 세력이 점령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어떻게 망했고 이런 걸 보고 공부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아예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우리가 이 계몽령 이후에 이게 진짜 있고 이 세력이 나라를 완전히 카발이 점령해가지고 중국에다 헌납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개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파는 공부를 안 하죠.
공부 안 하면 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부 안 하고 무식해지죠? 그러면 쇠뇌 당할 수밖에 없고요. 빨갱이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젊은 분들이 계시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특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었던 업적이 뭐고 그분들의 그 업적이 왜 훌륭하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칭송받는가라고 하는 그 정책들 있죠. 그 정책들의 근원이 뭐고 뿌리가 뭐고 그것이 왜 이 나라를 잘 먹고 잘 사는 부국강병한 나라로 얻는가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것을 좀 알고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진리 왜 배웁니까? 무식하면 당하거든요. 여러분 성당에 가서도 계속 틀린 말을 재단에서 하는데 입도 뻥끗 하나 할 수 없죠. 왜? 아는 게 있어야 뭘 반론도 제기하고 이건 틀렸다라고 말을 하지.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아멘, 알렐루야 이것만 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비참한 거예요. 지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옳고 그름도 따지지 못하다면 이건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쵸? 아니 2번 사는 인생도 아니고 1번 사는 인생에서 그렇게 내 인생의 한평생을 마귀에게 저당 잡히고 유린당하고 속다가 죽는다면은 이게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까? 그걸 죽고 나서야 알게 된다면 더 통곡할 노릇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진리도 배워야 되는 거고 우파에 훌륭한 리더들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것에 근거해서 무슨 발언을 했고 그게 정책적으로 왜 훌륭한가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빨갱이가 무슨 말을 해도 가서 싸울 수가 있고 대항을 할 수가 있고 아니라고 반론이라도 제기를 하죠. 저는 그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진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는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본적 가치관이에요. 진리는요. 진리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바보로 살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몇 퍼센트나 인식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회원들은 다 그렇게 지금은 인정하세요. 자기가 진리 배우기 이전의 본인과 지금의 본인을 비교를 하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난대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래서 과거의 자기를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았나 그렇게 저급하고 저열한 이런 말을 본인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배우는 거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사탄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이상한 발언을 막 하면 거기 가서 용감히 따지고 묻고 너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말 하냐? 너 성경에 그런 말 없다. 너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은 말을 하는데 왜 재단에서 그런 말을 하냐? 내려와라. 이런 걸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가 재단에 있을 거면 너는 성경만 말해야 된다. 그러려고 재단에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넌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은 말을 하는데 왜 재단에 있는 거냐. 이런 걸 따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진리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금 모세는 뭘 강조하는 거냐? 너무너무 중요한 게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해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하죠. 그죠? 지난 시간에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세가 지금 계속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것도 배웠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건데 거기 들어가니 중요한 게 뭐냐? 거기 무수히 많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 부족들이 있거든요. 지금 하느님은 아무도 없는 땅에 이 민족이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점령해서 살고 있는데 그걸 밀어버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황이 여러분 인식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걔네들을 다 쓸어버리고 밀어버리고 죽여버리면서 그 땅을 점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7장에서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거기 무슨 족 이렇게 있는데 너는 가서 그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희들 손에 붙여줄 거니까 걔네들 목숨을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니네가 차지해라. 너가 만약에 그렇게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예요. 불쌍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다 죽여버리고 다 점령해라 니네가. 너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지. 그리고 그것들하고 하나 되지. 그럼 나는 너네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신적 질서가 뭐냐? 하느님은 뭘 보신다고요? 제가 나랑 하나 되는 애인가 아닌가를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해도 하느님이 선택하셨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고 민족이야. 그러니까 쟤네들이 내 백성이고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을 위주로 돌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쟤네 그 이방인들이 믿고 그 이방신을 믿고 사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쟤는
직접적으로 말하면 내 자식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다 밀어버리고 쓸어버리고 다 사탄이나 섬기고 모시는 것들이잖아. 그 나랑 상관이 없어. 다 죽여버리고 쓸어버리고 들어가라. 이렇게 하느님은 네 편과 내 편이 있다니까요. 이걸 세력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빨갱이를 저주하냐? 빨갱이는 기본이 뭐예요? 무신론이에요.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쵸? 그럼 우리의 원수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맞습니까? 여기도 가나안 땅도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상한 잡신 모시고 마귀 모시니까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럼 그거랑 똑같은 원칙과 원리가 내 사고방식 안에 기저에 있으면 빨갱이는 우리의 원수지. 왜? 무신론,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을 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같은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은 것들을 나는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너의 손에 붙일 테니까 불쌍히도 여기지 말아라. 이 정도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아, 나는 열렬히 하느님과 하나 돼야 되겠다.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저렇게 저주받는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죠. 예,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건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를 배운 거고, 또 거기 들어가서 그것들하고 너는 하나 되면 절대 안 되고 거기랑 혼인을 맺어도 안 된다라고 써 있었죠, 지난 시간에. 예. 그 왜냐? 악이 점령하는 메커니즘은 접목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접목이 이제 뭔지 아시죠?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 예를 들어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데 가난한 여자야. 거기 이상 잡신이나 모시는 그 여자가 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어. 그러면 그 여자가 들어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탄이 하나 들어오는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 집안에. 왜냐? 그 여자의 사고방식 안에는 이방신, 마귀 섬기는 사고방식을 장착하고 내 집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사람 눈으로 봤을 때냐 그냥 겉이 똑같이 인간이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런 것이 하나 내 집안에 들어오죠. 그러면 일단은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사탄을 숭배하고 섬기는 사고방식이 남편한테 첫 번째로 물듭니다. 왜? 하나 된 관계니까, 사랑하는 사이니까. 가장 빨리 물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 아들이 예를 들어서 이 며느리한테 그 사고방식이 접목돼가지고 여기에 연장이 됐어. 여기 전이가 됐어. 그럼 내 아들까지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 또 어디다 더 접목시킬까요?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게 접목시키겠죠. 왜? 부모하고 자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그러면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또 사고방식 자체가 우상숭배나 하고 하느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또 대물림이 돼요. 이런 식으로 접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집안은 여자 하나 며느리로 이방신 모시는 여자 하나 들였는데 전체가 다 사탄으로 퍼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하느님은 이걸 아시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취약할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은 사고방식의 기저가 어떤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이건 되고 안 되고를 평가하지 않고 다 감정과 정서의 근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 그러면 사랑하는 여자가 저런 걸 하니까 그래 좀 그걸 내가 좀 도와주자. 이런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게끔 또 착각을 해요. 사고방식 안에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그런 것만 하나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잘못일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여자랑 접목됩니다. 그러면 자식까지 접목되는 건 얼마나 쉽겠어요. 자식이니까 부모의 말을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태어나면? 그럼 거기 접목시키는 건 그냥 식은 죽 먹기지. 이렇게 해서 한 집안을 사탄이 장악하면서 초토화시키는 게 너무 쉽다라는 걸 하느님은 다 아시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주받은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아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느님께? 아닙니다. 처음에 무지하게 하느님께 잘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느님이 감동하실 만큼이었어요. 너 원하는 게 뭐냐? 왕이면은 뭐 부귀영화 뭐 이런 걸 원할 수 있는데 저는 주님의 백성을 이끌 만한 그런 자질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버지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느님께 감동을 드렸죠. 야, 너는 네 목숨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뭐 부귀영화를 누린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해서 청하는 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야, 너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해서 감동에 감탄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여자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쵸? 그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마음 안에 뭐가 들어올까요? 교만과 자만이 싹 올라오겠죠. 왜? 인간은 풍요해지죠. 그럼 자만이 싹 올라옵니다. 왜? 주변 모든
나라들에서 아유 이스라엘 강대국이 됐으니까 그냥 거기에 넙죽넙죽거리면서 굽신거리면서 절하면서 온갖 좋은 물건이란 물건은 다 보내면서 거기다가 또 여자까지 하나씩 끼워가지고 아유 내 딸하고 이렇게 혼인을 맺어주게 내 딸하고 혼인을 맺어주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여자를 셀 수도 없이 많이 드렸죠. 그쵸? 예. 셀 수도 없이 많이 드린 거예요. 첩으로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뭘 갖고 올까요? 자기가 모셨던 신, 그 잡신들, 사탄 마귀를 다 사고방식 안에 끌고 들어오죠. 그러면서 와서 또 신당을 차리네. 신당을 차리면서 이 여자가 모시는 신, 저 여자가 모시는 신, 또 이 C라는 여자가 모시는 신, D라는 여자가 모시는 신. 한 명만 가면 또 시기 질투하니까 오늘은 이 신당에 갔다가 내일은 저 신당에 갔다가 이 짓을 하죠. 솔로몬이. 이러면서 하느님 눈에 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게 우상숭배니까. 하느님이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윗도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하죠. 너 하느님을 절대 전부로 모셔야 되고 너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아무리 유언을 하면 뭐해. 그 사탄 마귀에게 한 번 점령당하니까 그냥 거칠 듯 없이 마치 뚝 무너지듯이 그냥 한 번 뚝 무너지면 폭포수처럼 쏟아지죠 물. 그런 것과 같이 그냥 수많은 여자들이 조공 바치듯이 여자들을 바치네. 그러니까 또 흐뭇하고 좋아. 남자 된 입장에서. 이러면서 수많은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잡신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 잡신을 우상숭배하다가 솔로몬이 망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 그렇게 망한 게 다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사고방식 안에 사탄이 이미 있는데 내장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무나 그렇게 하나 돼서 접목되면 너는 망한다. 이거를 모세가 가르치는 거죠. 왜? 본인은 그걸로 죽어나가는 걸 계속 봤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다간 하느님의 노여움을 사서 어떻게 됐는지를 본인은 다 아니까. 그 위험성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두 개에 대해서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만약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하느님을 똑같이 나랑 같이 섬길 수 있는 여성하고 결혼해야 돼.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 입장에서 남성도 나랑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전부로 모시는데 남성도 그럴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결혼은 안 하는 게 여러분의 영혼에게 좋은 거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면 최소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면 내 말을 알아듣고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그럼 차라리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 낫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이것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접목되면 가문이 끝장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뭐 대단히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전반부는 지금 모세가 계속 너희들에게 하느님이 시련을 주신 거는 너희가 다 잘 되라고 부모가 채찍질을 드는 건 자식에게 자식이 잘못 나갈 때마다 채찍을 때려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하느님의 마음을 너희가 헤아려 드려야 된다.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자식이 잘 되라고 주시는 시련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모세는 뭐를 강조하는 거냐? 하느님의 중요성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성경을 똑바로 가르쳤다면 저 거짓 교회가 지금 모세가 이렇게 중요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신자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예, 하느님과 하나 안 돼서 이렇게 망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과 하나 돼야 된다. 하느님과 하나 된다는 건 뭐냐? 너의 자아와 너의 이상한 기호정석 경향을 다 버리고 여기 하느님이 주시는 계명, 신적인 질서, 그것이 제 겁니다. 저는 그것에 근거해서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저는 그걸 전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너가 하느님을 진짜 사랑한다라는 증거고 사실적 행위고 그걸 통해서 하느님께 감동을 드려야 된다. 블라블라 기타 등등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걸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 정신 모세가 여기다 전하는 이 정신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발전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났으면. 근데 발전됐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더 퇴보됐습니까? 제가 보기엔 더 퇴보된 것 같아요. 더 사탄으로 강력해졌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지금 모세가 이렇게 강조하는 게 이스라엘 후대에게 이 정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게 똑바로 전승되지 않아서 이스라엘도 망했잖아요. 그쵸? 예수님 돌아가신 뒤 한 40여 년 후에 AD 70여 년경에 완전히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럼 왜 망한 거예요? 이런 정신이 전승이 안 돼서 망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하고 하느님밖에 모르는 민족이었어도 하느님이 안 돌보셨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승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맞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전승은. 근데 이런 정신이 전승이 안 돼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럼 엄청난 교훈이죠. 우리도 이스라엘은 이럴 때는 흥했고 이걸 똑바로 지키지 않으니까 망했구나. 그럼 나도 내 영혼이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고 내가 생각해도 만족할 만한 영혼의 삶을 살려면 나도 하느님을 저렇게 전부로 여겨야 되는 게 나의 좌우명이 되고 내 생각의 기본이 되고 기틀이 되고 전부가 돼야 되는구나. 이것만 가르쳐도, 이것만 전달을 해도 이 정도로 병들었을까요, 세상이? 그렇진 않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명백한 직무유기예요. 완전한 직무유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되냐?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먼저 본인이 완성해야 돼요. 아버지를 마음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삶이란 어떤 건가를 본인이 모범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부족하죠, 당연히. 인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의지는 똑바로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지를 똑바로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부족한 것과 의지조차도 없거나 의지가 마귀 가운데 부족한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의지가 똑바로 가지고 있지만 부족한 건 예를 들면 12제자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 되길 원했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인간으로서 나약하다 보니까 결정적 순간이 왔을 때 배신도 했고 올바르게 반영을 못했던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의지까지도 막인 아니었거든요. 바리사이법 학자처럼. 그렇죠. 바리사이법 학자는 의지 자체가 막인 거잖아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백성들의 등골을 뽑아먹는 막이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정치인이 내가 왜 그 백성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습니다. 이건 말만인 거고 사실은 내각제를 해서 나는 그 단꿀을 평생도록 대대손손 자자손손 계속 빨아먹겠다. 나라가 잘못되건 말건 난 관심이 없다. 이게 바리새법 학자랑 똑같은 정치 세력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교회 세력이 현재 저 거짓교회 세력이고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렇게 의지가 잘못된 가운데 부족한 것과 의지가 바른데 인간적 나약함 때문에 부족한 것은 하느님이 보시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바로 의지가 똑바른 가운데 어쩔 수 없는 나약함 때문에 부족함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12제자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무리 부족해도 리더는 의지는 똑바로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의지가 바르다면 그 부족한 것들을 하느님은 감안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루이사도 보면 우리가 천사한 책을 배우지만 부족한 게 많이 보이죠. 그러나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루이사를 버리시지 않아요. 절대. 그 영혼을 끝까지 아버지 일꾼이요 도구로서 쓰시지. 그리고 부족한 거를 이렇게 일깨우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정답게 사랑으로 잘 이끄시기도 하고 이렇게 그 영혼의 반향에 맞게끔 당근과 채찍을 아주 잘 쓰시면서 이렇게 이끌지 그걸 아예 내쳐서 버리는 이렇게는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왜냐? 그 영혼의 의지가 예수님이 전부고 예수님이 없으면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예수님이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지를 보신다.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지가 똑바른가? 양심이 있나?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리더는 그렇게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본인이부터가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완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 뜻이 앞서가는 것이 하나도 없게 자꾸 만들어야 된다. 오늘도 또 버리고 내일도 또 버리고 모레도 계속 버리고 죽는 그날까지 자기를 버리는 것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완성해 나가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고 모세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 말을 또 하고 반복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교육했으면 이게 전승이 잘 됐다면 지금 교회에 이 정신이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보시기에 남아 있어요. 이 정신이 하나님을 이렇게 전부로 여기고 너희를 정말 사랑해서 아버지가 채찍과 당근을 적절하게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올바른 정신으로 백성을 이끌고자 하는 리더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1번을 지지해야 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라고 지금 서명해서 선언한
그 로마 가톨릭의 그 사제와 수도자와 그런 그 종교인들 2,000명이 사인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거? 2,000명이 사인했다고요. 1번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아직도 종교라고 올바른 종교라고 믿는 사람들은 진짜 가련하고 딱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정도라고요. 다른 종교는 그래도 숨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눈치라도 봐. 근데 여기는요 되게 당당해. 되게 당당하고 그걸 서명으로 발표를 할 만큼이에요. 우리 2,000명이 1번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게 무슨 사탄의 집단이지. 그걸 무슨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무신론자도 요즘에 저한테 그런 말 하세요. 아니 가톨릭은 왜 그래요? 이 말을 저한테 무신론자가 하신다고요. 제가 복장이 이러니까. 저는 그 단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전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침묵을 하고 말지만 무신론자도 지나가시면은 도대체 거기는 왜 그렇게 빨갱이가 많아요? 이렇게 따지신다니까요. 오죽하면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오죽하면.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논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저희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정신이 이 교회에 전승되어서 똑바로 전달됐냐. 지금은 그냥 소멸되다 못해 이것에 정반대되는 마귀가 득식을 하는 상태다. 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영혼의 우상으로 살면서 도둑과 강도짓을 해도 그것이 이제 뻔뻔하기조차 한 네, 그 정도로 변질이 됐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뿐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말도 하죠. 모세가. 자, 너네 생각해봐. 지난 40년 동안 너희 몸에 걸친 옷이 떨어진 일이 없었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잖아.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으면 그냥 발이 못 쓰게 되고 너희 옷도 다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걸칠 것도 없고 너는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해서 고생을 한 적이 없어. 너 뭐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어봤어. 그렇다고 네가 굶어서 먹을 게 없어서 아사를 해서 죽었어. 다 이건 하느님이 돌보셔서 이렇게 된 거야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네가 땅을 파서 네가 손으로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든 거야? 다 하느님이 주신 거잖아. 그럼 이런 하느님께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을 일깨우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이 너희가 노동을 해서 먹은 것도 아니요. 하느님이 다 양식도 주시고 그 넓은 광야를 걷는데 발 하나 부르트게 하지 않고 돌보시고 너가 옷도 입는데 떨어질 거 없이 계속 옷을 주시는 그런 하느님께 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너는 그런 하느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지? 너는 그런 하느님이 주시는 질서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게 너의 양심 아니야. 이거를 지금 광야 2세대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챕터는 잘 살게 돼도 하느님을 잊지 말라. 이거는 현대 사회에도 너무너무 적용이 돼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반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참 찔리는 말인데 너가 하느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너 하느님이 주시는 계명 법규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해라.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 짓고 살게 되고 소떼 양떼가 불어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너희 재산이 막 늘어나고 네가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돼. 그러면 행여나 교만한 생각으로 너희 하느님 주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해라. 여러분 인간이 이거 취약점이죠. 그렇죠? 하느님께서 너를 20상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 주신 거 아니겠어? 저 끝없이 두렵던 광야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고 물이 없어서 타 죽을 것 같은 땅에서 너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며 차돌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해주신 분이 하느님이잖아. 물도 나오게 해주셔. 먹을 것도 끊임없이 하늘에서 내려주셔. 너가 살 수 있는 집도 주셔. 다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거잖아. 이런 것을 지금 계속 각인시키고 있죠. 또 너희 선조들이 일찍이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너한테 끊임없이 주시지. 너 이런 하느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걸 계속 끊임없이 일깨우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너희에게 시련을 주어서 고생을 시켰다면 그것도 너가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마치 자식이 이상한 짓을 해. 그럼 자식에게 매를 들어서 똑바른 길을 가게끔 해야 되는 게 부모의 의무 아니야? 이런 말이죠. 그렇죠? 이 재산은 내 손으로 뼈골이 빠지게 일해서 모은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 17절. 너무너무 요즘 시대에도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아니 이거 다 내가 노동해가지고 돈 벌고 그래서 내가 한 땀 한 땀 벌어가지고 이렇게 집도 짓고 먹고 살고 그러는 건데 이런 말하는 사람 없을 것 같죠, 여러분? 많습니다. 신앙인 중에도 이런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다 자기가 읽었다 이거지. 근데 지금 모세도 지금 똑같은 나라에서 말하고 있죠. 너한테 그렇게 엉뚱한 생각, 이게 마귀가 싹 사고방식 안에서 지금 역사하는 거거든요. 너가 만약에 이런 마귀의 사고방식을 하게 돼. 그럼 너 하느님을 다시 생각해봐. 하느님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주님의 계약을 이행하셔서 오늘 이처럼 재산을 모으도록 너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라. 자, 너가 그렇게 내 힘으로 내가 이 재산을 읽었어라는 생각, 마귀적 생각이 싹 올라오지? 그러면 야, 너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려면 너에게 건강이 있어야 되잖아. 너가 그렇게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건 하느님이야. 너가 네 건강을 아무리 잘 돌본다고 한들 너 하느님이 너 돌보시지 않으면 당장 암 걸릴 수도 있고 당장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 막말로 이런 거거든요. 그쵸? 하느님이 날 안 돌보셔. 그럼 내가 당장 무슨 병 걸려서 죽거나 사고당해서 죽거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숨 쉬면서 생명활동을 심장이 뛰고 이 심장 내가 뛰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느님이 뛰게끔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뛰게끔. 그쵸? 그럼 이 심장 하느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느님이 멈추게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그쵸? 그럼 하느님이 멈추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잘 뛰게끔 계속 나를 돌보시는 거 아니에요. 생명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쵸? 이게 근원적인 생각이거든요. 거슬러 올라서 따지면. 그럼 내가 이렇게 두 코가 멀쩡하게 코의 기능을 해가지고 숨도 잘 쉬게 해주시고 이거 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심장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팔, 다리 내가 만들었어요? 이거 다 하느님이 만드신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생명활동을 하면서 살 수 있게끔 나를 돌보고 이 만드신 건 하느님이 하신 건데 그 주인께서 오늘 내 심장을 딱 멈추셔. 본인이 만드셨으니까 본인이 멈추게 하셔도 할 말이 없지, 우리 입장에선. 그게 냉정한 거 아닙니까? 그쵸? 아버지가 만드셨으니까 오늘 나를 이게 멈추게 하셔. 그럼 난 오늘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살아있어. 그럼 하느님이 나에게 계속 생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지금 돌보시는구나. 이런 근본적 사고방식이 되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건강을 나를 돌보시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돈도 벌고 저축도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너를 오늘날에 그렇게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건 하느님이시잖아. 근원적으로는. 너의 일단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너가 다치지 않게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가 너를 돌보시는 거잖아. 이 말을 18절에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왜? 이런 마귀가 분명히 들어올 테니까. 여러분, 인간은 살만하면 하느님 버리죠. 하느님 잊어버립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죠. 왜냐면 제 직업과 직분상 저는 아주 갈급한 사람들이 저희를 찾죠. 왜? 그럴 수밖에 없죠. 갈급하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무신론자도 심지어 하나님 찾을 만큼이에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죽게 생기죠? 그럼 신부터 찾습니다, 인간은. 그러면 막 죽게 생기고 뭐 바닥을 치고 뭐 사업이 망했고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부터 찾아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느님을 닮은 모상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 하느님하고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느님을 찾을 때 다 만나거든요, 저희를. 근데 이제 하느님을 찾아서 갈급하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되게 순종을 잘해요. 하느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이런 희생을 바치고 하느님께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솔루션을 주죠. 그러면 처음에는 그걸 되게 잘 따라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반향을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한 반향을 하니까 하느님이 완화시켜 주시겠죠. 예. 왜냐하면 열매가 나오니까 그 반향을 보시고 하느님이 이렇게 좀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살만해지잖아요, 사람이. 살만하고 돈도 좀 모이고 괜찮고 어려운 것도 해결되고 막 이렇게 돼. 그러면 거의 열의 아홉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 하느님 안 찾아요. 딱 끊어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딱 끊어버립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식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식상하다. 하느님은 얼마나 식상하실까? 저런 영혼들한테. 나는 인간인데도 저거 반향을 보면 되게 식상한데 아버지는 얼마나 식상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얄팍한 마음 있죠. 왜? 그 얄팍한 이기적이어서 자기밖에 없는 그 얄팍한.
그런 곳에 축복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지금은 본인이 갈망한 게 있고 희생을 조금 바친 게 있으니까 약간 숨통을 트여주셨지. 그게 만약에 계속 유지가 될까요? 글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버지가 이렇게 너가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싹 올라오지? 그러면 너가 그런 재산을 너의 힘으로 너는 모은 것 같지? 너 그거 착각이야. 네가 그런 재산을 모으고 잘 살 수 있도록 너의 건강이 뒷받침돼야 되고 너의 노동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생명활동이 너가 돼야 되는데 그 생명활동의 주인이 누구시니? 하느님이시잖아. 그럼 너 오늘 숨 못 쉬게 하느님이 딱 막아버리시면 넌 오늘 죽는 건데? 이 말을 저는 리얼하게 직설적으로 하는 거고 모세는 18절처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도 이때랑 똑같다는 겁니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죠. 인간은 그 교만과 자만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생각으로 인류는 가득하죠. 18절과 같은 교만과 자만으로. 그리고 이렇게 된 건 순전히 교회의 탓이에요. 왜냐? 똑바로 가르치질 않으니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하느님께 어떻게 경외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께 대해야 되고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를 생전가야 가르치지 않으니까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완전히 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18절 앞에 나왔던 하느님하고 하나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이나 지금이나 뭐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너희 하느님 주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섬기고 예배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짐해둔다. 너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자, 반드시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왜?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해서 죽은 걸 많이 봤거든 본인은. 그쵸? 지금까지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느님 배신하고 배반해가지고 하느님께 모욕과 역경을 들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이 하느님께 벌을 받았어요. 오죽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냥 40년 동안 다 쓸어버리면서 죽여버리시잖아요. 그쵸? 얼마나 분노하시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사랑의 하느님이신데. 그래서 너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너가 하느님에게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 너는 그랬다간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지금 19절과 같이 아주 반드시 망할 거라고 강조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너희 앞에서 멸하신 민족들과 똑같이 너희도 망할 것이다. 너희 하느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정령 이렇게 되리라. 경고에 경고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19절 2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반드시 하느님과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죠. 그러면 여기 반드시 망할 거다라고 지금 모세가 강조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같은 원리로 적용해보죠. 저렇게 하느님하고 하나 되는 게 중요한데 무신론의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자와 하나 됐어. 그렇죠? 무신론의 공산주의를 매일같이 주님의 제단 위에서 거론하면서 그걸 누르구르 먹여. 그 세력과 내가 하나 됐어. 그리고 거기에 맹종까지 했어. 계속 아멘 알렐루야를 하면서. 그렇게 맹종했으면 나도 빨갱이라는 거를 스스로 입증하는 거죠. 왜? 거기 가서 맹신했으니까. 여기 아까 모세가 이런 말 했죠. 너 이렇게 하느님이 너를 이토록 돌보시는데 너가 그럼 하느님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예배했어. 이게 우상숭배죠. 그 우상숭배라면 너는 반드시 망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빨갱이 무신론을 따르는 건 우상숭배인가요? 아닌가요? 명백한 우상숭배죠. 게다가 빨갱이는 왜 저주받아서 이 세상에서 쓸어버려야 될 존재냐? 그건 신을 거부하는 조직이기 때문이에요. 세력 자체가. 신 없어. 야, 어떤 게 신인데? 오히려 인간 중심을 만들죠. 그렇죠? 이건 저주받아야 돼요. 오늘 19절의 근거에서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세력하고 내가 열렬히 하나 됐어. 그걸 가르치는 세력과 맨날 하나 돼서 맹종했어. 그럼 저도 빨갱입니다. 이마에 표 받고 손등에 표 받는 짓을 본인이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옥 갈 명분을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남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마와 손등에 표 받는다가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계시록의 후반부에 반드시 나와요. 거기 우리가 다 학습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마와 손등에 표 받는다가 나오죠. 이마는 직분으로 받는 거고요. 손등은 이렇게 악수하죠. 나는 너랑 동조해. 너랑 협력해. 이렇게 악수하면서 손등에 받는다는 거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마와 손등에 표받음으로써 저 사탄이 지옥 갈 때, 저 무신론의 빨갱이가 지옥 갈 때 나도 지옥 간다는 명분을 본인이 새기는 거죠. 여기다가. 그쵸?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를 하느님이
벌하시죠. 거기 맛배 다 죽이셨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그러면 그 이집트 백성 맛배를 다 죽이실 때 그 이제 태어난 갓난아기가 무슨 죄가 있나요? 막말로? 근데도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셨어요. 하느님이. 그러면 이건 걔네들은 왜 죽은 거예요? 파라오와 하나 된 백성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맞죠? 예. 순전히 이유가 그거예요. 이집트에 태어나서 그 파라오에 속한 백성이니까 죽은 거라고요. 그러면 속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성경에 끝도 없이 계속 나오죠.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망하느냐 사느냐 존폐의 기로에 쓰게 된다는 게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 파라오 이렇게 다 죽었잖아요. 또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와 하나 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바라바를 풀어주고 저걸 못 박아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다 누가 주장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장했잖아요. 그럼 이거 못 박으라고 한 건 누구랑 하나 된 거예요? 바리사이 율법학자하고 하나 됐다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입증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바리사와 율법학자 하나 된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 다녀가신 뒤에 불과 한 40여 년 후에 AD 70여 년경에 완전히 망했어요. 나라가 흔적도 없이.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1800여 년 동안 했습니다. 유럽에서.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처럼 비참하게 된 나라는 없어요.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도.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바리사이랑 하나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누구랑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 곳곳에 계속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누구랑 하나 되면 자기가 저주받고 하느님의 세력과 하나 되면 자기가 복받는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 없죠. 왜? 생전가야 진리를 안 가르치니까. 성경에 나오는 진실을 말하지 않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요. 누구랑 하나 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성경은 파도 계속 나오는 게 뭐냐. 누구랑 하나 됐느냐에 따라서 복받고 살기도 하고 저주받아서 죽기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19절 20절 마지막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신명기 8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학습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막 어렵고 그런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었던 것들이지만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반부에 이 피상적이고 막연한 종교 생활이 우리들의 그 사고방식 안에 이미 잠식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성찰해 보시고 진짜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을 다 뽑아버려 주시고 저는 신적 사고방식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으니 예수님과 성모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가련하고 불쌍한 이 나라에 분명히 의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의인이죠. 자기를 희생으로 지금도 묵묵히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해야 할 바를 열심히 노력하는 목숨 바쳐서 희생을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든 이들이 다 의인입니다. 이 의인들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힘을 내서 앞으로 남은 3일간 내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희생을 다해서 아버지가 감동받으셔서 이 판세를 엎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반향을 한번 열정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명기 8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